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동권에서 헌신 예배죠. 중동권 헌신 예배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동권은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기도처럼 남은 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셨거든요. 그 복음의 씨앗이 카타르 살리고 중동권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우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가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오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15절 읽었죠. 오직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 그게 창조 원리됐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함께 있어야 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이죠.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속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일단 선악과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악과 언약.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다시 보면 모든 열매를 먹으라 했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는 먹지 마라. 그게 뭐죠? 선악과.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네가 죽을 것이다 안 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어요. 이게 선악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속였어요. 사탄의 전략. 어떻게 속였냐?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사탄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다 먹어라. 근데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은 뒤집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 사탄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했죠? 아, 다 먹어도 된다. 근데 3절에 나와 있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종, 그거를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하셨죠? 그죠?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그게 언약이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먹지 마라 했는 이야기를 먹지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말씀에다가 뭐가 하나 들어갔죠 더. 우리가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뭘 또 붙여요. 뭘 붙이면서 속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을 붙이잖아요. 자꾸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지 말고 만지지 마라. 그걸 붙인다니까요. 우리 외국분들 잘 들으세요.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설명하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아, 사탄이 봤어요. 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 못하는구나.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4절에 뭐라 했죠? 절대 안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했죠? 무조건 죽는다. 근데 사탄은 또 바꿨어요. 절대 안 죽는다. 이 사탄이 말씀을 자꾸 바꿔버린다. 그러면서 뭐처럼 될 것이다? 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먹었죠? 여기 빨간 줄에 나와 있죠. 지혜롭게 할 만큼 맛있어 보인다.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속인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근데 인간은 그 이후에도 그 생각을 계속해요. 어디서? 바벨탑에서. 보세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 11장에 보면 탑을 쌓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닌이 이제 도착해서 그걸 이제 보내왔거든요. 이렇게 높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게 짓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걸 막 지었어요.
옛날에도 앙꼬르 와트처럼 그런 걸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유명해지자.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얘기한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똑같잖아요. 하늘까지 닿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사탄이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좌라고 해요. 근데 사탄은 내 자리를 하나님 자리보다 높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앉겠다. 저 높이 올라가고 싶다.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 사단의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속았고 사탄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망하게 한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죠. 내한테 내 생각과 다르면 싫어해요. 나 중심. 그리고 내가 돈 손해보면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거, 내 자존심. 내가 높아야지 네가 나보다 높나?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이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이거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하죠?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왜 싸우죠? 창세기 11장 때문에. 다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죠? 왜 삽니까? 창세기 6장으로. 돈 벌려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늘 내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세 가지. 첫 번째, 원죄 문제. 원죄 문제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나 나쁜 짓 죄 안 지었는데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처음부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못 안 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옵니다.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보면 겉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친척을 보면,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저렇게 저 재앙이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자살하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힘든 저주 재앙 속에 살았으면.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자리에 살아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린 거죠. 아니면 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설이잖아요. 설. 우리 공휴일인데 가족들 만납니다. 설날에는. 물론 저는 여기에 있을 건데, 집중훈련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족들 만나면 이 눈으로 보세요.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있는 저주 재앙, 그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 아니면 해결 못해요. 말 안 하는데 나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죄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배경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배경이 뭐죠? 천국. 하나님 떠난 사람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저주가 삶에 오는 거예요. 너 이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지옥에서 왔어요. 내 삶이 지옥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의 배경이 지옥이니까. 그리고 죽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저주받을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탄. 사탄이 인생을 뭘 가지고 잡고 있냐? 운명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 자체예요, 마귀는. 그 다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뭘 가지고? 운명을 가지고. 운명 못 바꿉니다. 운명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 못 깨트립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저주 재앙 속에서 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외국 분들 기억하세요.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사탄한테 붙잡힌 문제. 이것 때문에 실제 내 삶에 문제가 온다.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운명.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냐?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 지었어요. 그 다음 바로 주셨어요. 1시간 있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셨어요. 그래서 첫 복음이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그게 뭐죠?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만 잘 알아도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뭐라 그랬죠? 내가,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죠? 사단. 여자 사이가 그 하와죠. 그리고 네 후손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 귀신들. 여자의 후손 사이가, 여자의 후손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반대말은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 세상 인류의 인간 역사에 전부 남자 후손인데 딱 한 명 여자 후손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그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녀가 낳는다 그랬어요. 아줌마가 아니고 처녀가. 맞죠? 아줌마는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자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의 씨 없이 낳은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같은 말이죠. 근데 제일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네 머리, 누구 머리죠? 사탄 머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너는 그의 뭐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가 어디예요? 힐입니다. 힐. 여러분 여성분들 힐 신잖아요. 힐 신으면 어디가 높아지죠? 발꿈치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힐입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뱀, 사탄을 이야기하죠. 네 머리를 깰 것이다. 발꿈치를 사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해가죠? 이쪽은 머리가 상하고 저쪽은 발꿈치가 상하고. 머리가 상한다는 말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람이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맞죠? 발꿈치가 상하면 안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면 죽어야죠.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사탄의 힘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하나님이 성취,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제일 처음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7절에 처음에
인간이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6절까지 읽었죠. 나무 잎을 가렸어요. 그전에는 왜 안 가렸죠? 그전에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이니까 내가 벗고 있는지 몰라. 그냥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선, 악 알게 되고 부끄러운 거 알게 되고, 그래서 뭐 했죠? 나무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이거. 위에 보이죠? 이 나뭇잎으로 막 가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막 가리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 막 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다 가리고 삽니다. 안 가려지는데 나뭇잎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시들어 버려요.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피가 묻어 있는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 가죽 옷은 여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어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가죽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직접 인간에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 구한다고 힘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양인지 뭐 돼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손지 가죽이에요. 가죽 만들면 누가 죽어야 되죠? 소, 양 죽어야 되잖아요. 맞죠?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피 나잖아요. 피. 이해 가세요? 가죽 벗기면 피 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피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피가 아주 귀중한 중요한 말이에요. 피는 저주를 없애는 피입니다. 죄를 씻는 피예요. 죄, 저주를 없애는 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피가 발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사단이 오지 못해요. 저주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언약대로 죄와 저주를 없애는 피. 옛날에는 동물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 피를 바르죠?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집에 발리면 사탄이 못 와요. 저주가 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피를 내야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나뭇잎으로 안 가려집니다. 피로 가능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죠? 동물 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 영원하다는 말은 또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염소는 죄 지으면 또 죽여서 죄를 또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흘리면 영원히 피를 씻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 신약에는 누구의 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정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 설이니까 여러분 집안에 피를 바르세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문에 들어간다. 피가 발리고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일본에, 캄보디아에, 북한에 이 저주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첫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주간 이거 묵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그 머리가 깨졌구나.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의 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죠? 네 문제 다 끝났다 말이에요. 이제 저주 재앙 끝났다. 사탄의 운명 끝났다. 지옥 배경 이제 천국 배경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거 믿으면 여러분 문제 다 끝났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아까 많이 봤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속이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사탄한테 안 속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안 속으면 승리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데 그 안에 선물을 넣어놨어요. 근데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으면 뭐 하죠, 여러분? 뜯어보잖아요. 선물 받으면 뜯어봐야지. 그 선물만 껍데기만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껍데기를 뜯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문제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 껍데기를 뜯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뭘 넣어놨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언약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오니 한 주간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의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경제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선교 경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 살리기 원하는 자기 나라 살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